성자선 기도원에는 제가 유튜브 들으면 잘 나오는데 왜 우리만 이럴까 하고 늘 제가 혼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목소리 성대를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뭐 마이크를 씹어 먹으라고 하는데 제가 마이크 씹어 먹을 수도 없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 에, 또 어떤 분은 설교할 때는 목소리가 작으신데 또 기도할 때는 또 왜 이렇게 크십니까 또 하라고, 참 제가 이러지도 못하겠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좀 우리 좀 기도 좀 하셔서 좀 예, 보니까 어제도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좀 잠깐 봤는데 바로바로는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꽤 지난 것 같은 뭐 100회 이상도 제 들어와서 보시는 분도 있고, 우리 제 설교를 또 뭐 70회, 80회, 어떤 건 뭐 27회 뭐 들쑥날쑥한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설교를 잘하면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들어왔다 안 나왔는지 어쨌든 그런데 또 보고, 또 성자선 기도원도 매주 수요일 이렇게 하고 하는데 또 조회수가 이렇게 보면 뭐 40회, 어떤 때 100회 막 이렇게 또 제 설교를 또 계속 들어오시는 것들 같아요. 그래서 요즘 생각은 또 그런 생각 좀 있습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코로나 시대고 또 유튜브 시대고, 또 예전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하는데 굳이 우리가 영혼구원하는데 물질이 쓰여야지 자꾸 이렇게 내부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데 기계에 이렇게 돈 쓰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서, 그냥 저는 그런 줄 알았더니 요즘 막 자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답답합니다, 뭐 소리가 답답한 심정 아십니까 하고 막 저한테 그러기도 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답답하게 해서. 제가 할 수 있으면 마이크를 씹어먹더라도 자꾸 가까이 대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좀 우리가 기회 되면 또 시스템도 잘 바꿔서 좀 잘 해서 좀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또 듭니다. 어쨌든 그런 마음도 들고, 오늘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복음은 예수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음 PPT 내겨놔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자기를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로마서에 보통 서신서,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 세 군데에 이렇게 종이란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로마서에 왜 종이라고 했을까? 사실 로마에 서를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땅 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게 될 거야. 근데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후원 좀 해줘 라는 그런 목적을 두고 또 쓰기도 했고요. 또 어떤 일이 있으냐면 로마인들 안에 서로 간에 분쟁이 있었어요. 어떤 분쟁이 있었냐면 글라우디 황제라는 사람이 로마에서 54년도에 그리스인들을,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 버려요. 다 추방을 시켜서 글라우디 황제가 다 이제 여기서는 너희들 못 살아 하고 다 내쫓아 버려요, 로마 시내에서. 그래서 그 전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을 거 아니겠죠. 오늘 그 이방인들의 복음이 전해지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놨는데, 그런 교회가 잘 되고 있다가 갑자기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잘 알던 구약성에 또 교회를 인도했던 사람들이 다 쫓겨나가는 턱이 된 거죠. 그러다가 60년, 4년 후에 누굽니까? 네로 황제가 등극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59년도에 이제 등극을 하게 되면서 다시 그 네로 황제가 무엇이라면 그 유대인들을 다시 다 들여버려요. 왜냐하면 재정이 없으니까, 장사꾼들이 없어서 세금이 걷어지지 못하니까 다시 유대인들을 오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유대인들이 와서 보니까 옛날에 내가 가르치고 함께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또 예배드리고 하는데 어떤가 뭐 부족한 것도 있고 뭐 그러면서 서로 갈등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의 갈등과 또 이방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이 내부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두고 계속 로마서는 사실은 이 두 그룹의 갈등이 있는, 너희들 싸우지 말고 연합해서 한마음 한뜻 되어서 우리 선교로 나가자, 이 말을 전하고 싶어서 로마인들에게 쓴 편지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글을 우리가 또 자세히 보실 건데, 그래서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있어서 교리적인 얘기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 때문에 순복음도 생기고요, 로마서 때문에 장로교도 생기고요,
로마서 때문에 감리교도 생기고요. 다 여기서 다 가지고 나갔어요. 하나가 되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가 되라고 이 로마서를 썼는데 다 이렇게 자기 주장이 뿔뿔이 나간 거 보면 아마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서를 괜히 썼다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천국 가서 만나봐야 될 텐데 우리 어쨌든 말씀을 보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두 그룹의 갈등이 있는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갈등에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죽어주는 게 가장 쉬운 거예요. 저도 우리 사모님이 마이크 입에 대려니까 지금 자꾸 씹으려고 해요. 여기 배꼽에까지 대고 있어요. 배꼽은 이제 안 뜨려고 해요. 내가 들어줘야죠. 뭐 내가 나 목소리 적다고 하고 자꾸 나는 나대로 한다라면은 또 서로 갈등만 있으니까 내가 죽어야죠. 그렇죠? 그것처럼 어떤 것에 갈등이 있든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순응해 주는 사람, 그걸 인정해 주고 그럼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하면 네가 됐든 내가 됐든 둘 중에 하나가 하면 그 갈등은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네가 옳다 내가 옳다로 자꾸 붙어버리면 계속 싸움이 날 텐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그냥 이 한마디에 너희들 종이잖아. 종이 왜 싸워?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종처럼 섬기기만 하면 다 됐는데 왜 그러니? 이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인도 종의 삶을 살았죠. 고린도 전서 4장 9절 우리 말씀 띄워줄 수 있나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내가 미리 좀 말씀드린다는 게 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라는 우리는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로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자꾸 더 낮아지고 우리의 핍박이 있고 아니면 무슨 얘기가 있어도 우리는 더 종의 삶으로 우리는 가야 돼요. 우리가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이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내오셨다.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삶은 어쩌면 구경거리가 돼야 되는 삶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구경거리가 정말 아름다운 해피엔드의 구경거리가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네가 예수 믿어? 너 어떻게 하는 거 볼까? 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요. 우리 옆집 아저씨가 어저께도 나갔다 오셔서 자전거를 타고 오셨다고 하시면 저한테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내가 요즘 세대 조사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유명 인사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요? 그랬더니 누구 할아버지 아세요? 나는 모르는데 누구 아세요? 누구 아세요? 그런데 예? 그런데 그분 다 아시던데 라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면서 사실 부담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제가 그분들하고 인사도 안 하고 무엇을 안 했어도 그분들은 저를 보는 눈이 저 사람이 기쁜 주먹의 신현찬 목사야. 그래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분 알아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안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내가 나가서 이렇게 어른들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이제 우리 어르신도 이제 여기 와가지고 올해부터 이렇게 그 교통도 하고 주민들하고 자꾸 알고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 자꾸 어디 살아요? 그랬더니 어디 사나 그러면 거기 기쁜 주먹의 신현찬 목사님 옆집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그거 알죠? 뭐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은 아마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부정의 소리도 할 수 있고 손가락 소리도 알고 있지만 사실 그 내면 안에서는 무엇일까요?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며 얼마나 잘 될까?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며 얼마나 똑바로 살까? 이거를 보는 거예요. 본인들은 그렇게 못 살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우리는 어쩌면 세상의 구경거리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종으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이 높여주게 돼 있고, 왜냐면 우리 안에 계신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하나님을 높이시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세워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사형수처럼 종의 모습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라고 얘기할 때 나는 종으로서 살겠다는 그 결단이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또 사도행전 20장 그 24절에 또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느냐면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자기는 이 복음을 들고 내가 달려갈 길에 다 달려가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사명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 은혜의 그 복음을 증언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허그식을 하는데 저에게는 엄청나게 기쁨이 있어요. 사실 우리 유덕현 목사님이 또 저와 우리 함께하고 또 파라과이 이렇게 목장으로 이제 전수사님까지 이렇게 성장하시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한 영혼을 정말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허그식까지 이렇게 예수 영접 모임에 하게 하셨죠. 또 생명의 삶 공부하게 하셨죠. 또 확신의 삶까지 해서 이제 참 제자로 같이 한 몸을 이루고 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사실 우리 유덕현 전도사님 예전에 저에게 몇 년 전에 했어요. 하나님 목사님,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주의 종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러면 한 영혼이라도 하고 지금 목회 길을 안 걷는 게 뭐 있냐?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서 정말 분가도 한번 시켜보고, 그러고 나면 진짜 그때의 사명이 있다면, 그런데 지금 그냥 잠시 기도로 아니면 무엇 때문에 한다면 그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진짜 알겠습니다 하고 내려놓고 결국은 이렇게 영혼까지 다 해놓고, 그래서 제가 저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는 거예요. 야, 우리 유덕현 전사 집사 그 길 가야 어디?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불러가지고 우리 유덕현 전사님을 부르고, 아직도 그때의 마음 변치 않습니까? 그랬더니 변치 않고 있다. 늘 마음에 두고 있다. 그럼 신학 공부합시다. 그래서 또 같이 또 신학 공부하고 이제 대학교 다 마치시고 대학원까지 가시고 그 사명을 하시고 그 열매가 오늘의 열매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얼마나 속으로 여러분들을 느끼는 감정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은 또 다르고 있어요. 이 길이 가는 거예요. 정말 한 영혼을 얼마나 그토록 사랑하고 한 영혼에 대한 온 헌신을 쏟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 그 사명은, 나의 사명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자로 살겠다. 이게 종의 모습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로마서 14장 이게 보면은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되게 불편하다. 네. 우리 가운데 자기만을 이해하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이해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제 한 형제요 한 자매로 되어 있는 우리 안에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서로 함께하고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살아요.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계속해서 이제 오심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심 기도 이제 백순신 목련이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누가 해야 될지 또 제가 또 기대해 보고 이제 다시 또 바톤 터치할 텐데 뻔하죠. 최미수 목사님이겠죠. 근데 아침에 그 오심 기도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렇죠?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하며 삽니다. 사랑하는 간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삶이 되기를 소망하기로 합니다. 저는 요즘에 계속해서 새벽 기도와 또 이렇게 오심 기도를 계속 되뇌이고 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니까 얼마나 제가 행복한지 몰라요. 네, 너무 감사해요. 어저께 우리가 아는 그분의 만물을 다스릴 권세와 권능을, 요즘에 우리 청구자매님도 새벽기도 나오시는데, 야, 참 귀하다. 네, 참 귀해 보여요. 뭐 작심삼일일 수도 있어요. 작심삼일일 수 있는데 또 작심하면 돼. 그런 거예요. 뭐 한 주에 작심하다가 안 되면 또 작심하면 되는 거지 뭐. 안 그래요? 지금 우리 창세기 여러분들 막 하루에 6장 읽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못 쫓아오면 또 작심하세요. 그냥 계속 따라오세요. 따라오다 보면 되는 거거든요. 작심 안 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어나는 놈이 승리하는 거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 넘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 좌절하는 사람은 그건 실패자야. 그래, 난 넘어졌어.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난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자꾸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인정하고,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그 삶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책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내 주목을, 예수를 믿으면 내 주목을 믿어, 나를 믿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안 그래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주님이 일하실 거니까 기대하는 거예요. 자꾸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무엇을 하실까, 자꾸 그런, 우리는 종으로서 그냥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종입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언제 기회가 되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 또 다시 한번 하고 싶어요.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꾸 듣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주님이 안 물어보면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는데 물어봤으면 가서 천국 가서 할 말 있잖아요. 주님, 그때 내가 물어봤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이럴까요 저럴까요 물어봤는데 아무 소리 안 했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당신이 책임지십시오 라고 우리 할 수 있어요. 근데 물어보지 않았다니까. 네가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네가 해라,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꾸 물어보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의 종의 사명을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이 원합니다. 종은 편해요. 종은 내가 책임질 일이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먹여주죠, 재워주죠. 제가 예전에 그 회사 운영할 때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막 속을 썩이고 그래서 제가요 나중에는 보일러도 내가 다 돌려봤고 5톤차도 끌어봤고 안에 기계 다 돌렸어요. 제가 그 잔업이 있으면 안 한다고 가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보일러 가 내가 돌릴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일러 5톤 보일러를, 그 벙커 보일러를 막 돌리고 있으면 가다가 고장나면 다음에 지가 더 고생이니까 가다가 다시 와요. 쫓아와. 제가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모든 기계부터 해서 제가 다 해봤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왜 내일 물건 나가야 되는데 잔업해야 되는데 갑자기 물건을 주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제 속에 무슨 얘기냐면, 속으로 그때 당시만 해도 악독한 놈이어서 어떤 얘기냐면, 이 인간아 너 나가봐서 다 필요 없고 네 밑에 한 사람 내지 2명만 더 봐라. 네 심정이 어떤지. 하다못해 슈퍼장사를 한번 해봐라. 네 꼬라지 어떤지 내 마음은 그때 알 거야. 내가 이랬다니까요. 막. 근데 사실은 제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 젊은 친구들한테 뭐 사업도 해야 된다 막 그러는데 저는 너무 사업하려고 하지 마라. 인생을 좀 즐겨라. 안정적으로 사는 것도 괜찮다. 저는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때 너무 고생을 해와요. 근데 사실은 월급쟁이로 사는 사람들은요, 뭐 토요일이면 딱 쉬죠. 요즘에는 주일도 쉬죠. 그렇잖아요. 월급 받나 왜 월급 안 주냐고 덤빌 수 있잖아요. 근데 사장은요, 여러분들
월세가 왜 이렇게 빨리, 이자가 왜 이렇게 빨리 들어오는데 사장은요 월급날이 왜 이렇게 빨리 들어오는지 모른다니까. 뛰들어서 월급날이야. 사실 그래요. 저는 아주 그냥 뼈저리게 막.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으로 산다는 거, 그것도 한 번도 부도내진 않으시는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종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다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내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신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요. 사장이요, 정말 악독한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같은 회사에 같은 동종업 중에서 내가 우리 직원들 월급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 직원이 더 주고 싶지 다른 회사보다 더 조금 주고 싶겠어요? 사기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데. 사실 사장은 이왕이면 또 다른 데를 비교해서보다도 같은 저도 수치료봉이 있으면 수치료봉장 수치료봉하면 되면 우리가 더 많이 줬다 이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그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더 주고 싶지 덜 주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회사의 사정상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연초만 되면은 어느 회사는 뭐 보너스를 얼마 주고 어떻게 올려줬습니다. 그러면은 조금만 우리 참으시다. 우리 내년 열심히 해서 더 주십시오. 내가 더 줄게. 뭐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더 하나님은 그거 같이 우리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주고 싶어 하신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어떻게든지 축복해 주기를 어떻게든지 더 주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따라가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도라고 하는데 사도는 대사예요. 대사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그 자기의 직분에 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분 사도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때 당시에 로마 시대에 복음은 황제를 칭했어요. 황제가 복된 엔겔이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황제만을 쓸 수밖에 없는 그때 당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된 소식. 우리에 말하면 복된 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황제가 오면 복된 소식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이사단에 이제 있었는데 저는 공병대에 있었잖아요. 근데 공병대들은 휴가증을 많이 받아요. 왠지 알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때만 해도 사단장 지나갈 때 인사만 잘해도 사대장이 서가지고 야, 저 누구냐? 쟤도 누구냐? 야, 휴가 좀 보내줘라. 그럼 휴가 보내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사단장이 지나가기를 늘 소망하고 있어. 그래서 일반 보병들은 혹시 사단장이 뭐 집차만 오면 탁 해주고 막 격려를 하고 그게 막 또 소문도 나요. 막. 야, 어느 부대에 언제 사단장 지냈는데 인사 잘했다고 휴가증 10장 받았다더라. 뭐 이런 얘기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공병대에 있었거든요. 공병대는 늘 사단장 옆에 있어요. 무슨 사단장이 무슨 뭐 있다 하면 뭐 간사를 지러 가고 뭐 그 고치러 가고 늘 그러니까 사단장이 있는데 자주 가게 돼 있어요. 뭐 그러면은 뭐 심지어 사단장 온다 뭐 바뀌면은 막 화장실 변기 그 높이부터 달라요. 요번에 오는 사단장 신사단장님은 키가 얼마니까 변기 높이는 얼마 이거부터 바꿔요. 여러분 사단장 그 스타 달면요 101가지인가 바뀌는 거예요. 대령에서 그 정도 대우가 엄청 바뀌어요. 그럼 뭐 옆에 있는 직속 상가 애들부터 부하부터 해가지고 바뀌는 게 그렇거든요. 공식적인 게. 근데 비공식적인 게. 진짜 사단장만 바뀌면요. 사단장이 테니스 좋아하면 테니스장 만들어 놔야 되죠. 골프 좋아하니까 심지어는요. 헬기장, 사단 헬기장에 저희들 골프장 만들었었어요. 라운드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냥 그 쓰리퍼팅 같은 식으로 헬기장에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사단장 옆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 지나가다 야 잘했다 야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쩡어쩡거리다 보면은 우리 작업부 이거 못 오게 하는데도 일부러 살짝 저쪽 어쩡거리고 저도 누구냐 하니까 공병대 애들입니다. 야 휴가증 자. 늘 휴가증이 많았어. 그런데 심지어 사단장만 해도 나타나면은 복음이잖아요. 그, 그 사람들에게는 사면들은 복음이라니까요. 사단장이 오늘 지나간다 하면 그 앞에 있다가 딱 눈치 봐서 찝차만 지나면 충성스레 다져져. 근데 다른 뭐 중대장이 지나고 그래. 아이씨. 그런데 황제가라는 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분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왔다. 그리고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오셨어요. 진짜 사람으로 오셨다고. 근데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 여자 후손. 남자 후손이 아니라 계통으로는 왕의 계통, 다윗의 그 계통을 뒀지만 실질적으로는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래서 남자로 오신 사람이 남자의 계통으로 온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다 가짜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 전에 제가 아주 강력하게 얘기했지만 이만희는 아니에요. 실천지는 아니라고. 뭐 나중에 뭐 차별금지법 이런 얘기도 못 하게 되는데 다른 게 종교도 비판하면 안 되고 뭐 다 얘기하는데 아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참 아들로 오셨는데 이분은 우리의 육신의 입으로 오셨어.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여인을 오셨어. 여자인.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우리 왔다. 이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이거 다 경험하시고 모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저는 가끔씩 기도할 때 이런 얘기하거든요. 아버지 저 지금 아프거든요. 예수님 아파 보셨죠? 힘드시죠? 나도 힘들어요. 그럼 빨리 치료해 주셔야죠. 왜 이렇게 얘기해요? 왜?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슬픈 마음, 아픈 마음, 연약한 마음. 제가 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왜 목수로 오셨을까? 사실은 목수가 아니라 석수. 이스라엘은 나무보다 돌이 더 많아요. 그래서 거의 다 돌집이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번역하면서 목수를 했지만 아마 그 이스라엘 현장에 가보면 석수가 더 많아요. 돌을 짚는 게 많으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목수라는 얘기는 어떠냐면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이 돌에 많이 작업이 들어가니까 그냥 이 헛그레 나무 같은 거로 이렇게 얹어놓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좀 사는 사람들은 다 석공으로 지부져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져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이 그런 그 건축업을 하시는 분으로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지금도 그 팔레스타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유대 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여인들이 막 뭡니까? 그 다 가리고 다니게 하고 남자가 없이는 밖에도 못 나게 하고 그 심지어 갓난 아기 금방 태어난 아이라도 안고 있으면 그게 남자면은 나가도 돼요. 왜? 남자가 여자를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누가 보호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아들이면 안고 나갈 수 있어. 지금도. 그만큼 밖에서 폐쇄적인 사람이고 그런데 집 안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문짝이 고장났습니다. 무엇이었다면 그분은 가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밑바닥까지도 다 보고 싶으셔서 직업마저도 목수의 직업을 또 건축가의 그 직업을 선택하시고 그러시죠. 얼마나 이 들었을 때 얼마나 은혜 쓰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밑바닥까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싶어요. 그것을 다 아시고 싶으셔서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셔서 그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다 겪으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까지 그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인정이 된 사람은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힘든 거 있으면 예수님, 우리 아들이 저렇게 속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야, 나 결혼 안 했는데 이렇게 하면 그래도 봤잖아요. 그 모습 보셨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정말 나의 아픔이 주님은 다 알고 계심을, 우리의 문제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심을 인정하게 하고 그분이 해결하실 것을 우리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의 사정을 이미 찬 사람 오신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고 싶으셔서 오신 거예요. 그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만물의 구세주고 그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그리고 사도로 오거든. 근데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어. 그 복음이 뭔지 아냐? 황제가 아니고 예수님이야. 근데 예수님 어떤 분? 인간의 몸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인데 이 복음에 나는 이 말씀을 들고 나는 평생 살아갈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 편지에 제일 먼저 쓰는 이유 중에 하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땅끝까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싶어.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싸우지 말고 너희들이 사업도 하고 부자잖아. 나도 후원 좀 해줘. 이 얘기가 로마서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도전 주는 것이죠. 당신들은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모든 질병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보할 수 있다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나도 안다. 나도 알아. 예. 오늘 청구자매 오늘 유덕희 목자님 전사님 소개하면서 늘 옆에서 잘한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우리 전두 목자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 뭐 문제 있고 뭐 이런 거 여러분 다 속으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또 다 알고 계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보다도 그래 나도 알고 있어. 나는 이런 일이 있었고 나 이랬다 이렇게 했었어.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조언이 되고 그것이 되지 우리가 바꾸려고 되는 거야. 어제 우리 성경 공부 요번 주에 했는데 우리 학교 있는데 목회 30년 하신 분이 어저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강의하시면서 내가 이제 깨달았는데 가르쳐 주는 게 하나도 없더라. 보여줘야 된다라 그러시더라고요. 속으로 저는 이제 깨달았는데 목회 30년 넘게 해서 잊어보니까 가르치려고 내가 아무리 했었는데 안 되고 이제 깨달은 게 보여줘야 되겠다는 걸 이제 알았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공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가르치려고 하고 예수님처럼 보여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셔서 참 사람으로 오셔서 나도 다 겪었다. 나도 다 알았다. 그러시고 마지막에 최종 승리로 부활 승리하셨던 거예요. 사망 권세, 인간들이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겪으시고 거기서 살아나셨고 그래서 부활하셨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엔겔이요 복음이 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김명의 목자를 하나님께서 뭐 예뻐서 예뻐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김명의 목자를 보질 않는다니까요. 김명의 목자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예쁜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늘 피폐할 수밖에 없어. 그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김명의 목자님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예뻐하시고 그 성령님 때문에 더 너는 의로운 자다. 로마서 이제 9장에 말씀하시네. 너는 의로운 자야. 이제 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왜 의로운 자냐? 내 육신을 보면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의 육신의 행동을 보면 죄인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를 보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를 의로운 자를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우리 기쁜 주목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서로 간에 그 육신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그분이 더 귀해 보이는 거고 복되어 보이는 것이고, 와,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역사하실까? 하나님 또 무엇을 역사하실까? 우리 재거리를 보고 하나님 이 재거리 통해서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 재거리를 사용하실까? 이런 것을 보고 기대감이 있는 거죠. 지금 개그원은 지금 그냥 예배드리는 게 힘들어서 저렇게 쫄쫄매고 있는데 저 모습 보면은 부모님 입장 속 터져 죽겠죠. 우리 준영이 앞에서 저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녀석은 자꾸 동생들만 데리고 나가자고 하고 그래서 붙들어 놓고 했더니 엎드려 있고 속 터지죠. 그러나 재건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성령이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재건이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을 보면 기대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축복해 주는 거고. 우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또 우리 성도님들 안에 계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 그것을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시고 찬 사람으로 찬영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까지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복음을 늘 인정하며 증거되는 삶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그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심을 기대합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96장 창세기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찬양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심을 우리가 또 깨달고 나가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96장